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말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5월과 6월에 함께했던 사무엘상에 이어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의 시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이 사무엘과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사울 왕국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윗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이 사울 왕국의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인류의 헌장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다윗 언약의 말씀을 포함하는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한 가나안 땅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다윗 왕 시대입니다. 복잡한 가나안 땅 주변 정세에도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사사시대처럼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탁월함은 그가 왕으로서 보여준 군사적으로 또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탁월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탁월함의 근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와 또 시험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가정에 또 아들들의 많은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우리와 같은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다윗의 그 실패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가는 그의 삶과 왕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롤모델, 모범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쓴 많은 시편들은 우리가 마치 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송, 우리의 원망들, 모든 기도의 간구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쓴 편지들, 또 형통할 때 쓴 모든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정 한가운데 다윗의 삶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이후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이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을 때라는 상황과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청년 한 명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31장에서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해준 이 아말렉 청년이 전해주는 충격적인 소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 죽음의 증거품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의 증거로 사울 왕이 차고 있었던 왕관, 그가 또 차고 다녔던 장식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은 그 아말렉 청년이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 죽은 것도 충격적인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말렉 청년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소식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이 아말렉 청년의 증거품들이죠. 이 아말렉 청년은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객관적인 관계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관계를 잘 알았던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라 서로 원수인 것, 바깥으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관계를 잘 알았던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이 깊은적인 관계, 이 내면적인 상황들을 이 다윗을 잘 몰랐던 것이죠. 바깥으로 보여지는 다윗은 알았지만 이 내면적인 다윗을 잘 몰랐던 것이 이 아말렉 청년의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원수가 된 이 다윗의 원수처럼 보여지는 사울을 이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이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큰 보상을 내리지 않을까, 이제 왕이 될 다윗이 관직이나 재산을,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아말렉 청년인 것도 사실은 한편으로 사울 왕의 생전의 불순종의 사건을 보여주는 복선이자 힌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장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뒀던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겨뒀던 사울 왕의 불순종이 그의 왕관과 보물을 들고 다윗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아말렉 청년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
전하는 아말렉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질문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죽은 것을 어떻게 네가 아느냐? 사울과 요나단,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말렉 청년이 이 다윗의 모든 것을, 이 내면적인 상황들과 다윗을 잘 알았다면 그렇게 보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과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 다윗을 잘 알았더라면 이 말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것을 다윗은 권위를 인정했고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둘도 없는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도 충격적이었을 다윗에게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자기네 눈앞에 있는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눈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죽음의 소식에 원수들이 멀리 있더라도 쫓아갈 텐데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과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은, 그들의 비극은 자신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기쁜 소식처럼 보였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 같은 다윗도 그러할 거라고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또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줄 알았던 이 아말렉 청년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큰 슬픔의 소식으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말렉 청년의 처형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의 비극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왕을 죽인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은 다윗이 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다윗 왕 앞에서의 그의 고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고백이죠. 다윗을 잘 모르니 무엇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인지 몰랐고, 남의 슬픔과 비극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그의 거짓이 화가 되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거짓말의 죄값은 그게 죽음, 처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말렉 청년은 순간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그 순간 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많은 순간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를 줬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슬픔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사울 왕이 없으니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가 죽었다, 나의 원수가 죽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죽었다. 또 생명처럼 여기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도 죽었다. 다시는 크게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패와 시험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끝이 아니고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사울 왕이 모든 것을 보았던 다윗 왕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신가 확실히 알았던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국의 마지막과 그리고 다윗 왕국의 시작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비극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모습도, 그의 한 사람의 실수와 죄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슬픔의 소식들에,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삶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또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진정 슬퍼하고 울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아픔과 슬픔에도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이 무엇일까? 또 손해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따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오히려 심판받을 모습이 혹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의 삶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의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손익 계산하는,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러한 손익 계산하는 위로와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또한 슬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손익을 따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슬픔과 다른 이들의 비극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이루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함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간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